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그렇게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는데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장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산책 시리즈를 마치고 그리스도의 성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개역 한글 성경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성장을 하면서 성경을 이제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방송으로 듣는 분들 가운데서 성경이 좀 다르네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고, 그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을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으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낫다, 이것이 최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개역 한글로 그 성경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동안 또 그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책이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신앙을 하면서 좀 이런 부분은 좀 뭔가 좀 난해하다라는 것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 영어판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는 조금 좀 난해한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오해할 만한 부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 영어 번역에 훨씬 가깝게 되었고, 또 오해할 만한 소지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좀 풀렸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최고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이걸 보십시오라고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내가 보는 책과 좀 다른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에 가도 이 번역본이 많잖아요. 영어 성경이지만은 우리나라에도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또 킹 제임스 한글판, 킹 제임스 흠정역, 또 우리나라에 또 번역본이 한 10개가 넘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다 다른데, 우리 우술초교회는,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교제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6장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하면서, 시리즈로 하면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강의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장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5절부터 23절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고 성령 침례를 받았고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죽었다라는 단어였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 단어가 많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겼을 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읽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렇게 받으면서요, 많은 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들은 얘기지만은 이제 그 계급이 있잖아요. 군대는 계급이 있는데 소령, 중령, 대령으로 있다가 별을 다는 순간 바뀌는 게 막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몇 가지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지금 하도 오래돼가 다 잊어버렸는데 바뀌는 것이 뭐 엄청나게 많대요. 별을 다는 순간. 예.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서 바뀐 것이 정말 너무 많죠. 그것도 정말 이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주인이 바뀌었다. 이거 정말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 주인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굉장한 변화가 사실은 온 것입니다. 그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주제처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주인이 바뀌었다.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말씀을 전하는 대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거기 요한복음 8장에 사실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벌떡 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의 종이냐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유대인들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이제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콕 찔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이거는 막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그 충격과 자존심, 기분 나쁨. 예?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마귀의 종이다.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막 그 화가 났겠어요. 예? 정말 예수를 막 죽이고 싶은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정말 그 예수의 그 말씀 한마디는 유대인들에게 막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모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정말 그 현실을 깨우쳐주고 싶었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적으로, 전통적으로, 유전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게 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너희들은 죄의 종. 죄의 소욕에, 죄의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 그거 하나로 아브라함이 후손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 속에 그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건데 너희들이 할례 하나 받은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율법을 지켰다고 그래 자부심을 갖고 살면 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존심 상하고 막 기분 나빴지만 사실 그 말씀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위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확 찔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막 아팠을 거 아니에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하지만 그 말씀은 어때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과 욕망 속에 유대인들이 끌려다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어떤 자냐?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욕망이 너희들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짓말을 하는 거고, 마귀가 죄에 대한 욕망을 넣어주기 때문에 너희들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자유하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다. 너희들이 어떻게 자유하냐?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그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정말 우리가 죄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냐 하는 그 말씀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귀가 넣어주는 욕망을 받아들이고 그 마귀에 의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요. 야, 정말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네, 요한복음 13장 2절.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생각을 그렇죠.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주머니에 USB를 넣으면 주머니에 USB가 들어가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다가 예수를 팔아라 은삼신양이야 하는 생각을 탁 넣어줬다는 거예요. 넣어주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와, 예수를 팔면 은삼신양이네. 그 마음이 쏙 들어왔다는, 그 생각이 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만 하겠느냐?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지을 때도 역시 마귀가 뭘 넣었어요? 예, 선악을 알게 하신 가를 따먹어라 하는 생각을, 욕망을 싹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생각과 욕망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뭐예요? 바로 마귀에게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 우리 신약 성경 골로새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우리 개역 한글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옮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개역 한글은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같은 표현입니다. 아들의 왕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예요? 예,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냈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거기서 빼냈다는 거예요. 건져냈다는 거예요. 구출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탄 삶을 기록해 놓으셨죠. 기록해 놨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이죠. 그걸 기록한 게 출애굽기잖아요.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처럼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바뀐 거예요. 네, 마귀에게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바뀌었어요. 저는 서울에 종로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갈 때,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비자 받기가 참 어려웠어요. 특히 한국 목사가 미국 비자 받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한국 목사들이 미국 가가지고 안 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 가려고 이제 미국 비자 받으려고 심사를 받기 위해서 미 대사관에 갔대요. 그래,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라. 목사 그러니까 딱 싫어. 예. 벌써 의심의 눈초리를 째려보니, 왜 가려고 하냐? 예. 그래서, 한번 미국에 여행을 가려고 한다. 집회 가려고 한다 하면, 비자 안 나와요. 그래서 여행 가려고 한다. 얼마나 있을 거냐? 2주 있을 거다. 정말 올 거냐? 왜? 옵니다. 아이들 두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거 안 믿죠. 통장 가져왔느냐? 묻더라, 통장. 돈을 보자로,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 하여튼, 그 1차 면접에서 제가 비자가 안 나왔어요. 통장에 돈을 보니까 이걸로 안 된다. 다시. 그래가지고 2차 면접을 받고 이제 비자를 받아서 제가 미국 집회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10년 비자가 나와가지고 2번인가 3번인가 더 갔다 왔거든. 여러분, 그 미 대사관이 광화문에 있잖아요. 그 땅은, 미 대사관이 있는 땅은 우리나라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분명히 우리나라 땅이죠. 그러나 미 대사관 안에 법은 미국 법이 적용될까요? 한국 법이 적용될까요? 미국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미 대사관에 군인이 들어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미국 영토를 우리가 공격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한국에 있지만 미 대사관은 미국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바뀌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는 누구의 영역 안에 있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6장 거기 보시면은 자, 14절과 15절 같은 말씀인데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정죄를 받았어요. 왜?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가 왕노릇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정죄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정죄를 받았다는 말은 죄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은혜 아래에 있다.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되었을 때, 그렇죠? 죄의 종에서 무슨 종으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종된 삶을 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내 몸은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몸이지만, 그 육체지만 나라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영역이 바뀌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골로새서 2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2장 3절. 그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7 귀신에게 들려서 7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았거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면서 삶을 살다가 그가 십자가까지 따라갔다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응?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초라하게 못 박혔는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고 벅찼겠냐고요. 예. 가서 제 아들에게 알렸죠.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 여러분, 이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예수의 지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부활한다? 영생한다?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의 지혜와 지식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할 수 있으며 부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불타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이해가 안 가고 상상이 안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분에게 옮겨진 거예요. 이분에게 속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바로 이분의 지혜로, 이분의 지식으로, 이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종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영접했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그때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자, 여기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나라가 바뀌었으며 주인이 바뀌었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으니 그분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죄의 종이 의의 종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자, 여기 값을 치르고 사셨다 이렇게 돼요.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사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하잖아요. 마트에 가서 뭐 어묵을 살 때 값을 치르고 사잖아요. 아니면 옷을 살 때도 값을 치르고 사잖아요. 예? 저도 어제 운동화를 하나 샀는데 예? 값을 치르고 샀다고요. 예? 치르고 샀다는 거 이제 내 것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이래 됐잖아요. 그럼 우리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죠. 미국에 그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 미국에 이제 미국 땅에 그 영국, 프랑스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미국의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식민지를 개척하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죄송합니다만 흑인들을 잡아다가 좀 표현이 죄송한데 그때는 그랬어요.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식민지 아메리카 대륙에 데려가서 노예로 부리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흑인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들을 노예로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해방하는 것을 발표해 가지고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 건강한 남자들이 80달러, 60달러, 80달러에 팔렸대요. 실제로요. 그래서 이제 그 흑인 노예들을 노예 시장에 내놓고 나이, 건강, 뭐 이런 걸 보면서 뭐 50달러, 60달러, 뭐 여자들은 뭐 이렇게 30달러, 40달러 이렇게 이제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존이라고 하는 어떤 흑인이 있었어요.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이 존이라는 청년이 노예 시장에서 이제 내놓게 됐어요. 그 노예를 사가지고 노예 시장에 딱 내놓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 존이라는 그 흑인을 노예를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그 존을 데리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가다가 그 존 앞에서
그 조언을 산 사람이 노예의 정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노예의 정서를 탁 찢으면서 그 조언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면, 내가 너를 산 것은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샀다 하면서 노예 정서를 이렇게 찢어버렸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흑인 노예 존이 자기 눈앞에서 노예 정서가 찢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뭘 얻었습니까? 자유를 얻었어요. 자,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그 자유를 얻어서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유를 얻었으니까 어때요? 정말 그야말로 자유를 얻었으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그게 뭘까요? 왜? 자기의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자기에게 자유를 준 그 사람에게 속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이 조언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자기에게 자유를 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고 그 사람에게 속해서 사는 것이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했어요. 그 값은 이 세상의 어떤 값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귀한 값이잖아요. 그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종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 자,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야,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보다 큰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분을 따르는 거예요. 예. 이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 이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돌아가겠습니다. 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그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서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그렇게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순종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의의 종이 되었으니 19절 끝에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룩하게 됐다는 게 아니고 거룩함에 이르라고 되어 있죠. 자,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었고 의롭게 됐고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은 뭐예요? 성화죠, 성화. 그리스도의 성장, 첫 번째 말씀 전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성장, 성화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단번에 거룩하게 됐다는데,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뭐냐? 히브리서의 말씀은 뭐냐? 신분이고,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은 뭐예요? 신앙의 생활에서 성장,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은 분리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된 삶. 이해가시죠? 세상과 죄와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순종과 거룩함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됐잖아요.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의의 종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의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신명기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라고 그들이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돼요. 예. 근데 여기 이제 14절은요.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거든 하면서 왕이 될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될 자. 자, 왕이 될 자는 세 가지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면 안 되고 한 가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고 해야 할 것이 한 가지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16절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이 있어야 돼요. 말. 병거. 근데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말은 필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을 많이 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 말을 많이 두려고 하면은 애굽으로 가야 돼요. 예,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마음이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예. 애굽에는 물도 많죠. 그렇잖아요. 풍부하잖아요.
예, 말도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애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애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왜? 마음이 뺏긴다. 마음이 뺏긴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정말 부를 누렸잖아요. 엄청난 부를 누리고 평화를 누렸잖아요. 근데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아 가버렸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은금. 네.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말. 두 번째가 뭐예요? 아내. 세 번째가 뭐예요? 은금. 많이 두지 마라. 왜? 마음이 뺏긴다.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주의해서 볼 게 있는데요. 16절 보세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잘 보세요. 너희는 이제부터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 그 길이 뭐예요? 애굽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말과 아내와 은금을 많이 들려고 하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애굽은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예? 또 말, 병거, 내가 갖추어야 할 것들,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내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게 되면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그 속에 빠지게 되면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려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어디로 간다?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애굽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죄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만났을 때 다시 죄악된 삶으로 세상으로 가야 돼요? 아니죠. 어디로 가야 돼요?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것들이 마음을 뺐기 때문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그리고 왕이 된 자는 한 가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 세 가지는 하면 안 되고 한 가지는 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18절이에요.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 사본을 책에 기록한 뒤 말씀이죠.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곁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곁에. 멀리 두고가 아니고 말씀을 어디에 두고요? 곁에 두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뭐라고요? 평생토록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시간만 이렇게 안 되어 있죠. 네? 오늘 하루만 이렇게 안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생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어느 순간요? 오늘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평생토록.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라. 그렇게 되면 그 왕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비단 왕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겠죠.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네. 우리도 이 세 가지는 하지 말고 한 가지는 해야 돼. 한 가지가 뭐예요? 왕이 되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주셨죠. 한 가지만. 그게 뭐예요? 말씀을 평생 늘 가까이 두어라. 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마음이 낮아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긋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의에 종된 삶으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만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거룩함이 이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나라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삶의 방식도 바뀌는 거예요. 전에처럼 돈으로, 금으로, 은으로, 말의 힘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방식이 뭘로 바뀌었어요? 말씀으로. 예. 주님의 가르침으로. 주님에게 배우는 삶으로.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삶의 방식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삶의 방식을 전에처럼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에 종된 삶과 거룩함이 이르는 삶을 살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그러면 그들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자,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참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마르틴 루터가 신부였어요. 예. 마르틴 루터가 정말 잘해보려고, 예.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팍으로 팔고 기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데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죄를 마르틴 루터는 이길 수가 없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천주교에서 성경을 못 보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금속 활자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성경이 대량으로 인쇄하게 됐다. 자,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자기를 몸을 학대하고 죄에서 막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게 됐어요. 로마서 1장부터 쭉 읽어가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마르틴 루터의 눈이 멈추었어요. 깜짝 놀라버린 거죠. 네? 깜짝 놀라버린 거죠. 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 두 구절 말씀 깜짝 놀랐어요. 아,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내 행위와 열심히 이게 아니구나. 그래, 맞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몸을 쳤는데 안 됐잖아. 오히려 나는 더 죄의 종로로 됐어. 나는 벗어나려고 하는데 못 벗어났는데 믿음으로 되는구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라버려요. 믿음으로 되는구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뭐 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믿음. 네. 여러분, 그 마르틴 루터의 눈을 밝게 해준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예, 말씀이었죠. 여기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이고 빛이라는 말씀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준다. 예, 빛이 되는 것. 우리가 밤에 어때요?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은 할머니가 창고에다가 이렇게 맛있는 이제 간식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저를 주고 했었는데 그게 육아인가? 육아예요. 그때 외할머니가 만든 육아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지금 육아 먹으면 맛없어요. 근데 그
갔지. 외할머니 집이요. 정말 시골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포항시로 편입이 됐는데, 포항시 청하면, 그때는 청하라 그래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막 농길을 걸어가지고 꼬불꼬불. 밤에 화장실 가려면 겁이 나는 거예요. 예? 어릴 때. 불도 없고 막 어두컴컴한 시골길. 그때 뭐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후레쉬 하나 탁 켜면 어때요? 그 시골 어두운 길이 확 밝은 거예요. 후레쉬 하나 딱 켜면 어때요? 화장실 가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어두운 길을 갈 때 우리를 밝혀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빛이고 등불이다. 시편 119편 130절 보세요. 130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자, 말씀이 들어오면 뭘 준다고요? 빛을 주며. 네, 119편 130절.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 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빛을 준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 요한계시록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공통된 말씀. 2번째가 뭐냐? 회개하라. 이게 2번째. 네.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지 않았죠.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칭찬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 말씀 2가지. 첫 번째,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2번째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자,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2가지 말씀을 반드시 하셨다는 거예요. 네, 들을지어다. 2번째는 뭐라고요? 회개하라. 자, 여러분, 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서 나라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다. 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식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왕이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 평생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의의 종된 삶을 사는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흑인 노예 존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야, 자유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고 예, 노예 정신을 찢어버린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엄청난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예, 그분의 종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것이 바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